자, 우리 짤막한 본문 말씀 세 절을 함께 합독을 하셨는데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6글자였습니다. 자식이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아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좋은 자식, 효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배다른 형님이 되겠습니다. 이 형님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간 자식이 압살롬이에요. 더군다나 한번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또 계속해서 한번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먼저 개역성을 보게 되면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에게 찾아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차단해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도적질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도적질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아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헤브론에 가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동안 4년 동안 비밀리에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도적질 해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하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다음 4년 반의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디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 왕은 졸지에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야간도주 한 거야. 야간도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야간도주를 한 거예요. 야간도주. 자, 다윗 왕이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맨발로,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왔든지 간에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그렇잖아요. 왕이 머리를 가린 다음 울면서 맨발로 비탈길을 올라가게 되었다. 자, 이것도 이게 참 처량한데 그 뒤에다 대고 또 저주를 퍼붓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뒤통수를 향해서 뭐라고 누가 저주를 퍼붓는지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뒤통수를 향해 가지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요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왜 이런 여러분 멸시조롱,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약감, 여기까지는 세 발의 무좀이에요. 더 큰 엄청난 일을 이 압살롬이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막장 드라마 하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처럼 막장 스토리, 막장 드라마는 없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면서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었습니다. 너희들은 궁을 지켜라. 내가 다시 환궁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궁을 지켜라 하면서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라, 장막을 쳐라. 그리고 아버지의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기 시작.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란듯이 아버지의 여인들과 놀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더불어 동침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세상의 막장 드라마도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이하, 폐륜화도 이런 폐륜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욕을 할 때 뭐라고 욕을 합니까? 이 개만도 못한 너 미우마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빗대어서 이 개만도 못한 너 니누마, 죄송합니다. 너 미우마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개들이 들으면 뚜껑이 열린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들 세계에도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개라고 하지만 개들 세계에도 이런 아버지의 여인들과 더불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10명의 아버지의 여인들과 더불어 놀아나는 이런 일은 짐승의 세계에도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개들이 발끈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개 전용 생수가 나온 거예요. 개 전용 생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맑은 물을 퍼올려 가지고 감귤나무 추출액뿐만 아니라 자일리틀 비타민 C를 첨가해 가지고 개 전용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500ml 한 병에 1,500원. 근데 놀라운 것은 강남을 비롯해 가지고 6개 지역에서 2달 만에 3만 병 이상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는 식수보다도 2배 내지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도 불과 2달 만에 3만 병 이상이 팔리게 된 거야.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가 하면 때를 같이 해가지고 서울 모 호텔에서는 고급 도구쇼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도구쇼가 뭔가 하면은 개를 위한 닭가슴살로 개를 위한 전문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생수를 이렇게 시음하는 도구쇼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참석할 땐 주인이 개 한 마리 들고 들어가는데 5만 원의 참가비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의 참가비를 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개는 자주한 육회뿐만 아니라 개 전문 음식가가 만든 닭가슴살 요리를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개팔자가 이게 상팔자라고 하는 게, 그 개가 도대체 강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주인을 위해 일을 해줍니까? 무슨 아니, 그렇다고 밖에 있는 똥개들 모양 무슨 집을 지켜줍니까? 아니면 무슨 열심히 아니, 돈을 벌어다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거 잘 먹고 똥만 잘못 싸면 주인이 사랑해주고,
더군다나 고급 승용차 태워다니고 고급 음식점, 고급 미용실 다니면서 맨날 개 볶아주고 풀었다 볶았다 옷 입혀주고, 더군다나 개 고급 서비스 가가지고 막 안마를 받게 하고 개 보험 들어주고, 심지어 요 몇 년 전에는요 자기 주인이 개에게 몇십억을 유산을 상속한 거예요. 변호사 하나 고용해가지고요 유산을 상속해 준 거예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겐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고 개에게 몇십억을, 변호사 전용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개에게 몇십억을 유산을 상속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주인을 붙잡고 물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거냐, 이 개에게 몇십억을 상속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 키워봐야 다 배신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식들은 배신을 하는데 이 개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십억을 개에게 유산상, 법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법적으로 개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식들은 키워놓아도 다 배신하지만 이 개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더라.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압살롬의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개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압살롬과 다윗과의 이런 관계가 되면 부자 인연 끊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다, 이런 폐륜화 같은 이런 못된 이런, 그래가지고 아예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연을 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이런 폐륜화와 더불어 인연을 끊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형님을 죽이고 이웃나라 그술로 도망을 가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사무엘하 13장 가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형님을 죽인 이 페리나와 같은 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 압살롬을 보고자, 이웃나라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가 가지고 군사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조직이 되고 이제 드디어 반란 압살롬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니 이거 지금 진압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와 정식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을 향해서 다윗이 명령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압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적구분이 분명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지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막 진압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아주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들이 19장 보게 되면 돌아왔습니다만 다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야. 무슨 승리의 계간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승리의 계간을 불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들을 다 진압하고 이전 상태로 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기뻐하지 못하고 전부 죄인들이 되어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다윗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마는 이건 참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상한 전쟁, 이상한 싸움이 19장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압살롬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짤막한 본문 말씀 3절과 1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막 성루로 올라가면서 막 목놓아 막 통곡하고 19장 보게 되면 막 슬피 막 울면서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 19장 6절까지 보게 되면 8번씩이나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왕이 막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제 마음을 짠하게 만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그 다음 계속, 그 다음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밑에서 두 번째 단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효자를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천하의 불효자식, 아니 천하의 불효자식도 아니고 이건 페루나야, 페루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건 페루나였다고. 페루나. 효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이런 놈의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우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도대체 이 자식이 뭐길래? 자식이 뭔데? 자식이 뭐길래? 더군다나 이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떠나면서 또 아버지의 강렬한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아시는 대로 밤에 야간 도주를 하면서 제대로 생활 필수품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왕궁에서 맨발로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야간 도주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피난길에 어디서 뭘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고맙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다윗의 일행을 물질로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윗 왕의 일행이 다시 환궁을 할 때에 다윗은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이 바르실레, 우리 일행들이 피난길에서 먹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공개했던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의를 하게 되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지금까지 우리 나를 공개했듯이 이제는 왕궁으로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겠노라. 자,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조심스럽게 왕에게 뭘 부탁하는지 한번, 그 다음 한번 19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당신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내려는, 왜? 지금 다윗 왕을 쫓아가면 남은 생애는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일신상의 이런 모든 혜택을 누구를 위해서 포기하게 되는가 하면 아들 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고향에 가서 부모 곁에서 살다가 죽겠다는 거. 그 대신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까 김함을 내 대신 좀 데리고 가달라. 아니, 이 자식이 뭔데 말이에요. 당신이 안일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살만한 살 길이 열렸는데, 근데 보세요. 당신은 그걸 내려놓고 그 대신 나를 왕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아들을 당신 대신 다윗에게 붙여주고 있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자식이 뭔데 말이에요. 자식이. 짐승들 중에서도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잘 이렇게 기르는 것이 짐승 중에서 새라고 그래요. 새. 그럼 새 중에서도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돌보는 것이 박새라고 합니다. 박새. 시골에 살면서 이런 조그만 계속 짹짹짹 되면서 계속 움직이는 새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를 많이 잡아서 길러봤기 때문에 이 박새라고 하는 놈을 보면은 계속 한시라도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책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새들 중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새는 그게 박새라고요. 박새. 그러니까 새끼가 이렇게 부화를 하게 되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미 새들이, 이 부모 새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 새끼를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둥지를 청소해 주고요, 그리고 왕성한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600번의 먹이를 하루에 600번의 먹이를 물어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600번이면 두 마리면 한 마리당 300번씩 물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0번, 하루에 300번을 물어오기 위해서는 1시간에 30번의 먹이를 물어와야 돼. 그러니까 2분에 한 번꼴로 먹이를 물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치고는 중노동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2분 만에 먹이를 잡아.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 새끼가 굶주림, 시장기가 있어가지고 비명을 지르게 되면 적으로부터 둥지가 노출될까 봐, 그래서 부모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아예 배고파가지고 삑삑거리기 전에, 입 벌리기 전에 갖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분 만에 한 번씩 이 벌레를 물어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뭔지 이게 노동치고 얼마나 이게 중노동에 해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물 세계나 인간 세계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식들을 위해서 죽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로 사랑이 아니라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나이 많은 노인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더 슬펐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의 안개 속에서 남산의 끝자락이 보일락 말락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슬픈 일이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 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리사랑이라니까, 내리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지만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오지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조금 전에 동영상 봤잖아요. 당신의 꿈을 이룰 것이냐 5억 원이냐 했을 때 5억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5억 벌 자신이 없다. 5억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 나는 그냥 1년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5억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5억을 선택하고, 주저함이 없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5억을 선택하겠다.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5억이라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야. 아니, 자식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니 자식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여러분, 지성이 문제가 부모의 지성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체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딸을 좀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질게 시험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랬을 때 이 가나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응수한 줄 아십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는 개다. 어떻게 개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개와 같은 이방인 여자에게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에게 내가 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테스트했는데, 여러분, 너는 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다 이거야. 나는 개다 이거야.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 자기 귀신 들린 지금 딸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무슨 개소리를 들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애미의 마음, 이게 애미의 마음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2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엉엉거리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8번씩이나 막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성루로 올라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몇 날 며칠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것도 무슨 효자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한다면 모를까. 천하의 불효자식이요, 이건 인간 이하의 폐류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이런 이 다윗의 이 아버지의 이 모습, 도대체 이 자식이 뭐냐 이거예요. 자식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못된 풍습 가운데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고려장.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지게에다 지고 깊은 산속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내팽개치고 돌아오는 못된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밥이 되든 아니면 굶어 죽으시든 간에 자우전 부모가 늙으면 산속의 지게에 메고 올라가가지고 버리고 오는 이런 못된 아주 악습 풍습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게 여러분 옛날 얘기인 것 같지요? 제주도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간간히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 자식놈들이요, 부모 효도 관광시켜 드리내시고 모시고 왔다가 며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시고 구경시켜드리고 마지막에 거기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고 주민등록증이고 뭐고 다 뺏은 다음에 어디 잠깐 갔다 온다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간간히. 그러니까 시관계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 부모를 모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시냐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자식들 이름 좀 대라고, 전화번호가 뭐냐고. 근데 부모가 10명이면 10명 묵묵부답이랍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까요? 아니 지금 당신을 버리고 간 자식들이 지금 효도 관광 시켜드림내시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가 지금 돈 한 푼 쥐어주는 거 없이 혹시 또 무슨 또 근거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몸에 있는 주민등록증까지 챙겨가지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 자식들이라고요. 당신 지금 배신당한 입장이라고요. 얼마든지 막 이를 갈면서 막 시관계자가 묻기도 전에 그냥 경찰서 쫓아가가지고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해놓으라고 막 이름 대고 전화번호 대고 주소 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의 앞길에, 그렇죠? 이거 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버림당한 입장에서 지금 자식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행여나 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식들의 앞길에 어떻게 좀 해는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입을 다물고 계시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 도대체 이 자식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자식들에게 매를 받는 부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매를 맞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지금 그게 밝혀진,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아니면 내 자식 천하에 불효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더 많다는 거야.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현대판 압살롬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들을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사랑할 가치조차 전혀 없는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소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엔들리스 러브가 부모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자식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이 하나님 닮은 이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간 세일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세일 그런 다른 내용 가지고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한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한다, 자기의 효도 방법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불효자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했다, 정직하게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에게 너무너무 내가 못한 것 같아,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 저것도 그것도 함께 나누시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효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도 부모를 위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미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부모를 위할 수가 있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뜻있게 한번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효 아카데미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는,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효도 방법 13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3가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 방법 13가지. 한번 1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여러분들과 공통 분모는 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고요? 모난 인사 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대답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세 번째, 부모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한다. 네 번째, 궁금증.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궁금한 게 많듯이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딱 그냥 아예 얘기도 하기 전에 칼같이 잘라. 근데 저기 보세요.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내가 건강한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저 지금 부모의 건강 유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녀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병들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부모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가벼운 일감을 드린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힘이 되어 드린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용돈을 절약해서 사랑의 선물을 사드린다. 등을 긁어드린다. 친구들을 만나게 해드린다. 부모님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한다. 사랑에 자식에게만 표현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 자식에게만 표현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부모님을 향해서도 사랑의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어렵게 생각되는 것들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야.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아예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무관심 그 자체이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쓰기만 하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게 해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14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최고 효도가 어디 있겠어? 저거는 70년 80년은 끝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없이 영원세계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세계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리스도 없이 영원세계 들어가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고 그게 불못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들어가면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는 7, 80년 나그네 인생 세월이지만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 끝이 없는 세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좀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이제 죽음 문턱에 넘게 되면 영원 세계가 이어지게 되겠는데, 영원 세계에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우리 부모님 살아가게 만든, 효도, 어느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나온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저는 참 다행이다 싶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음 주간에는, 이 다음 주일날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해드리는데 영정 이제 사진을 찍어드릴 거예요. 그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 있죠. 그냥 찍어주면 사진이 바래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액자에다 집어넣어야지 색이 안 변한대.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그걸 선물해 드릴 테니까 예쁜 옷들 입으시고 화장들 잘 하시고 입에다 빨갛게 매니큐가 아니라 뭐야 이거, 립스틱들. 그러니까 영정 사진은 화려한 게 좋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는 칙칙한 게 좋지만 기독교, 우리 장래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화려해.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옷들 입고 오시고, 그리고 화장도 아주 예쁘게, 평상시에는 화장하지 않던 우리 어르신들도 이 다음 주일만큼은 아주 화장도 아주 화사하게 화장을 하시고 아주 새빨간 그런 립스틱도 딱 칠하고. 나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영정을 본 가운데 딱 하나 정말 좀 멋있는 영정사진이다 생각되는 것이 이대식 목사님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 그 찍은 사진인데 기타를 안고 너무 행복해하는, 흐뭇해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정사진 치고는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영정사진 중에 이게 바로 기독교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향한 시작이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에 대한 결정체가 죽음이거든요. 이제 영혼세계에 들어가는데 우중충한 얼굴 가지고 영혼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천국 환송하는 자리에 어째서 그렇게 얼굴 표정들이 무겁고, 아니에요. 그래 정말 아주 밝은 표정 가지고 아주 화사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영정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가 장례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내 마지막 소원을 부모님 예수 믿는 것에다 소원을 걸든지, 자 이제 부모님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티켓 손에다 쥐어드리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결식을 행하는 자녀들이 아닌 정말 천국 환송식을 해드리고 조만간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 정말 행복한 우리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가치관 전환을 이 시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우리 가정 속에 부모를 주셨느냐, 성경 세 구절이 읽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준비해 주시고, 자 먼저 출애굽기 한번 20장 한번 볼까요? 시작. 왜 우리 가정에 부모가 필요한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6장 15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되, 찬양팀들 나오려니까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구약에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땅에서 땅을 강조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 순종, 부모 공경에 있음을 신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 하나님의 의지야.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웰빙 식품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야.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내 가정, 내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잘 되는, 또 잘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